5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4절에서 21절. 내 형제들이여, 나는 여러분 자신이 선으로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충만함으로 서로 권면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이 은혜는 나로 이방 사람들을 위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게 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로써 이방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일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돼서 받으실 만한 것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이방 사람들을 순종하게 하시려고 나를 통해 이루신 일 외에는 감히 아무것도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말과 행동으로 또한 나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곳에 복음 전하기를 열망했습니다. 이는 남의 터 위에 집을 짓지 않으려는 뜻에서였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아니십니다.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목적을 아십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이사야 43장 말씀을 같이 나누었었는데 제일 마지막 9절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손수 지으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우리들이 이렇게 나타난 모습들, 엄마 뱃속에 이제 아빠의 정자와 엄마의 난자가 만나서 4분할, 8분할, 16분할 해가지고서 이렇게 막 자라게 된 그러한 모든 과정, 그것이 엄마 뱃속에서 8달 동안 있는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손수 지으신 것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지으셨어요. DNA라고 하는 그 안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심어 놓으신 것이에요.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우리의 목적, 우리의 삶의 목적, 삶의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지만 개별적으로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목적들이 있습니다. 어느 사람에게는 이러한 모습, 직장에 아니면 어떤 사람에게는 저처럼 살 수 있도록 치과 의사였다가 선교사였다가 목회자가 이러한 개별적인 것이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신 것도 아닙니다. 어느 분은 정부에 맡겨주는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도 계신 거예요. 그리고 어느
기관에 있으신 분들은 그 기관을 위해서 일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하나하나 개별적인 하나님의 이 목적이 있는데, 그 눈에 보여지는 그것을 주신 이유는, 그런 것들을 허락하신 이유는 궁극적으로 한 가지 목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인 거예요. 어느 사람은 직장에서 일함으로, 어떤 사람은 자기의 개인 비즈니스를 함으로, 어떤 사람은 또 자기가 이제 가지고 있는 직업을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알려주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들은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에게 내가 어떤 방식, 어떤 이러한 기구, 어떠한 도구, 이런 것을 통해서 내가 그렇게 하시길 원하시는가.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잘못 찾아서 불행하게 사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정말 그 하나님이 주신 이 은사를 따라서 살게 되면요, 하면 할수록 행복합니다. 1시간 해도 행복하고요, 10시간을 해도 행복하고, 밤을 새워서 해도 그 일이 행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아닌 다른 것을 하게 되면 처음에는 돈이 잘 벌려서 괜찮은 것 같지만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귀찮아지는 것들이 있어요. 내가 왜 뭐하러 이거를 했지? 뭐 이런 생각들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나를 어떤 방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고 나를 부르시는가에 대해서 그것을 하나님께 여쭤봐야 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까지 이러저러한 일들을 해오면서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가면 갈수록 힘이 들고 자꾸 고개가 갸우뚱거리고, 몸이 육체적으로 힘이 들고, 관계가 막 복잡해지고 막 이러면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여쭤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도 늦지 않았습니다. 저도 늦지 않았어요. 60이 넘었어도 하나님이 다르게 말씀하시면 다른 길로 가는 것이, 그것이 정말 똑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지만 자기에게도 행복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기도 행복해야, 그래야 그 모든 것들을 해나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각자에게 주신 것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여쭤보십시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 그 방편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영화스럽게 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바울의 소명은,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울의 소명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소명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읽은 본문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방 사람들을 위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바울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이 이것이라면 우리들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도 동일할 것입니다. 모두가 다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아니지만,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를 충분히 활용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인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분명히 깨달았던 것이에요. 바울의 생애를 우리가 살펴보면 바울이 그것을 언제 깨달았는가? 사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만 해도 하나님을 위해서, 유대주의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을 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나름대로 다소에서 태어나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바이링구어를 했던 사람이죠. 히브리어도 하고 또 이 다소 말도 했던, 그 지역의 말을 했던, 지금으로 보면 우리의 2세들이나 마찬가지인 것이. 사실 2세들은 이 자기가 원해서 이곳에서 태어난 것은 아니에요. 그냥 부모님들 덕분에 이제 태어난 것이죠.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그가 12살에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과 바리새인으로서의 교육을 받았고 철저한 바리새인으로 그가 살아갔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율법을 제대로 지키고 율법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자기의 목적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예수라는 사람을 쫓는 무리들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봤을 때,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 봤을 때는 이 사람들은 이거는 가만 놔두는 안 되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을 결국 잡아 죽이고자 이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실 3일 동안 눈이 안 보였어요. 눈이 안 보인다고 하는 것처럼 이 답답한 일은 없습니다. 근데 그 답답한 3일 동안 그는 많은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다메섹으로 올라오는 길에 만났던 그 예수님을 그는 바라보았던 것이죠. 예수님이 직접 그에게 나타나셔서 하셨던 말씀이 귓가에 쟁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3일 후에 아나니아의 안수를 받고 눈이 뜨여졌고, 그러면서 그가 바뀌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가 그 이후에 안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만이 참 메시아시다, 우리 유대민족이, 우리 유대인들이 기다리시던 하나님의 아들인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굳게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180도 변한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복음을 전하느라고 결혼도 안 했어요. 모르겠어요. 뭐 좀 집안이 좀 괜찮았기 때문에 뭐 많이 이렇게 손보라고 뭐 여기저기서 많이 들어왔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에게는 거기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사실 우리들이 관심이 없는 것에는 아무리 강조를 해도 귀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관심이 없는 부분은요, 무슨 얘기를 해도 안 들어와요. 그래서 이 바울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 외에는 관심 밖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결혼도 아마 무슨 자매가 없어서 결혼을 안 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런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스스로 고자된 사람도 있다고. 자기가 그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는 이제 로마에 있으면서 유대인의 모함으로 네로 황제 때에 순교를 당했습니다. 거듭난 이후에 그의 삶은 복음 전도의 삶이었습니다. 그는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로, 자신은 이방인의 사도로 불렀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이심을 전했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없어요? 네. 그러면은 성경을 각자 찾아보십시오. 내가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은 내가 어떤 일에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항상 그랬듯이 지금도 담대하게 원하는 것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위대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성경 번역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바라고 또 바라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를 배신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항상 용기를 가지고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높이기 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데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죽는 것도 내게는 유익합니다. 이 말씀이 가슴에 와닿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데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바울은 그 전에 살 때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지식 없는 열심으로 살았어요. 지식 없는 열심은요, 망하게 합니다. 제가 여러 차례 예를 들었죠. 하루에 4번씩 이를 닦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바람을 이렇게 들어오시는데 이가 막 아픈 거예요. 놀래가지고 치과를 찾아왔습니다. 아니, 내가 하루에 4번씩 이를 닦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래서 제가 봤어요. 그랬더니 이를 너무나도 열심히 닦으셔서 이가 다 패였어요. 이가 원래는 줄이 이렇게 옆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옆으로 열심히 닦으면 이가 그것에 따라서 다 닳아져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렇게 패인 거예요. 패여가지고 이 에나멜이 다 패여가지고 밑에 있는 이 덴틴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거기에 신경들이 이렇게 아주 연결이 돼 있는 그런 튜브들이 그냥 있는데, 거기로 바람이 들어가고 찬물이 들어가고 그러면요, 이거는 너무너무 그냥 아프기가, 이거는 말로 못하게 아픕니다. 여러분, 이는 위아래로 닦으셔야 돼요. 열심히 닦으신다고 옆으로 닦으셨다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물론 그 당시 돈을 좀 벌었지만, 지식 없는 열심이 사람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바울도 사울이었을 때 지식 없는, 하나님께 대한 지식,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 지식이 없는 채로 너무나도 열심히 하다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는 그러한 일들을 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네가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가 있냐고. 여러분, 우리가 이 지식 없는 열심,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살리지만 지식 없는 열심, 율법은 사람을, 율법주의가 되어지는 것은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율법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죄가 있으므로 모두 죽는 것이에요. 그러나 복음은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살립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었든지 상관없이 예수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나의 구원자는 예수님이라고 고백하고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살려주시는 것이 복음인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14절부터 16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4절에서 16절 다 같이요. 시작.
내 형제들이여, 나는 여러분 자신이 선으로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충만함으로 서로 권면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인해 여러분에게 몇 가지를 담대하게 쓴 것은 여러분에게 다시 생각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은혜는 나로 이방 사람들을 위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게 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로써 이방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일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돼서 받으실 만한 것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바울은 이 로마 교회를 개척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한 번도 방문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로마서를 썼습니다.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자기는 이방 사람들을 위한 사역자로 부름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꾼이라는 것이에요. 일꾼.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그런 일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로마 교회 교인들을 내 형제라고 부릅니다. 굉장히 친근한 그러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 로마 교회 교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평가를 했습니다. 그 평가가 뭐냐면 선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친절하고 또 이 어려운 사람들을 잘 도와주는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서 이루어진 이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 대해서 선하다고, 선으로 가득 차 있다고 그렇게 높이 평가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모든 지식이 충만하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모든 지식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포괄적인 지식, 그것뿐만 아니라 복음 진리에 대한 지식, 그리고 바울이 이 로마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평가를 한 것이에요. 세 번째로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서로 권면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는 것이에요. 사실 서로 권면하는 것은 굉장한 일이에요. 우리가 서로 성도들끼리 서로에게 어떤 말을 서로 잘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이 말을 하면 저 사람이 상처받을까 봐 못해. 내가 또 이 말을 하면 저 사람이 그것 때문에 이 어려움 가운데 또 있으면 어떻게 하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말을 권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로마 교회는 서로 권면할 수 있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말씀에 따라서, 내 기준에 따라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 깨달음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에 그것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권면할 수 있어야지 되는 것이죠.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권면을 받아들이지 못할 사람들에게는 했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그것이 오히려 그에게 큰 아픔이 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서로 권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단계는 굉장한 수준의 이 성숙에 이르른 교인들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당신들, 내가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사실 담대하지 않으면 말하기 힘듭니다. 두려워요. 누구에게 무슨 말하기가 이게 내가 또 잘못 얘기했다가 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되나. 그러니까 말을 못합니다. 근데 바울도 아마 굉장히 많이 기도했던 것 같아요. 담대하가 내가 몇 가지를 얘기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걸 보니까 정말 이 어려움, 이 불안까지 없었겠지만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면서 담대하게 이야기했다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이야기를 하면 이것을 기억나게,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사실 이 교회 우리가 로마서에서 봤지만 이 로마 교회에서는 특별히 음식 문제 때문에 믿음이 약한 자와 강한 자 사이에서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었는데 그러한 것들을 아주 지혜롭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지혜롭고 그리고 이들에게 그것이 하나의 경고가 되어져서 회개할 수 있는 그러한 것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이죠. 바울이 그렇게 담대하게 그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바울은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제물로 바치게 하는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께 바치게 하는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전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들에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서 성령으로 거룩함을 받게 해서 그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도록 드리는 것이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이거는 뭐 제사적인 용어를 이야기해서 그런 것인데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을 믿게 해서 그리고 성령으로 또 거듭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을 완전히 드릴 수 있는 데까지 하는 것이 바로 바울이 말한 이방인들을 제물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게 하겠다라고 한 그 말인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자랑할 것이 있다고 했어요. 근데 그 자랑할 것이 자기가 뭐 결혼도 안 하고 열심히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 예수님께 헌신한 사람들이 되게 했다고 하는 그것을 자랑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신 것 그것을 자랑하겠다고 말한 것이에요. 사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은혜가 무엇입니까? 젊었을 때는 모든 것을 내가 다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랬죠, 한때는. 어저께 이제 인투 부모교실 한 분이 이렇게 간증을 올리셨는데 그분이 그렇게 썼더라. 굉장히 자기는 모든 것을 다 잘 할 수 있다. 또 잘 해야 한다. 왜냐하면 아마 아버님 일찍 돌아가시고 또 어머님을 이렇게 모시고 살게 되었었는데 애들이 초등학교 4학년 때 그랬대요.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한 놈이 뭘 어떻게 하겠다고 뭐 그 얘기를 친구들한테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마음의 결심을 내가 이런 소리를 다시는 듣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열심히 그 외삼촌이 또 자기를 사랑을 해줬대. 그분이 이제 나중에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 사랑 가운데 지나면서 자기가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는지 그래서 굉장히 성공을 나름대로 하셨다. 그런데 얼마 전서부터 하나님이 그것이 아니라 자기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보다 앞서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겼지만 그런데 3, 4년 전에 하나님이 자기를 완전히 낮추셔서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무 앞서 나갔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며 나아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온 것, 그리고 내가 이러한 위치에 있는 것, 나에게 이러한 부가 있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내가 똑똑해서입니까? 그러면 그 똑똑한 머리, 똑똑한 지혜는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 그래서 이 바울은 그것을 뼈저리게 느꼈기에 내가 전할 것은, 내가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이방 사람들을 순종하게 하신 것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서 바울의 전도 전략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18절 후반절에서부터 나오는데, 우리가 사실 이 바울과 같은 태도로 교회 봉사나 사역이나 이런 것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결코 자기를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했습니다. 그가 자랑한 것은 자기의 약함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강함이 나에게 가득 채워지기 위해서 자기의 약함을 자랑했어요. 정말 이게 진짜 자랑인 것 같더라고요.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자랑하고 나의 약함을 자랑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올바른 태도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감춰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남들 앞에나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내가 드러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았다고 믿고 있습니다. 자신이 한 일은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바울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바로 복음 전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해외 선교는 어떻게 해야 되나? 복음 전파는 어떻게 해야 되나? 바울이 한 복음 전도 전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첫 번째로 18절 제일 끝에 나와 있는 말과 행동으로입니다. By my message and the way I worked among them. 내가 하는 메시지와 내가 사람들 사이에서 했던 그 나의 행동, 이것으로 복음 전도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고 또 느끼고 있는 것이지만, 이 교회가 참 많이 욕을 먹는 이유가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욕을 먹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말과 행동이 다르기 때문에 또 있는 것이고, 그리고 말을 할 때에 그것이 내 말을 하는 거예요. 내 것을 가지고. 근데 사실 이 바울이 한 것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여러분, 그 메시지는 누구로부터 나온 것입니까? 바울이 항상 쓴 이 서신들을 통해서 보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당신은 그리스도의 편지요, 당신들이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즉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보면, 여러분은 우리의 섬김을 통해 나타난 그리스도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우리의 섬김을 통해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이것은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육체의 마음판에 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느 곳에 가서 어떤 말을 하든지 어떤 행동을 하든지 그 사람들에게는 바로 예수님이 저렇게 말하고 저렇게 행동했구나 라고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내가 말하는 것과 행동한 것이 다르게 되면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예수쟁이가 다 그렇지 뭐.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에 대해서 욕이 돌아가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만 전했던 사람인 것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인해 세상이 내게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해 그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것은 내가 아니라 내가 한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그 일, 그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말에서는 항상 그게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얘기들을, 남의 얘기나 하고 뒷담 하나 까는 이러한 일들을, 그러한 말들은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요. 남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습니다. 내가 이쪽에서 한 말이 저 사람에게 안 갈 줄 아십니까? 다 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무슨 말을 했는지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입에서 하는 말은 무엇이어야 되느냐? 우리들의 하는 행동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것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제 한국에서 사람들이 이제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저도 대학교 다닐 때 같이 이렇게 클럽에서 끝나고 나면 2차를 갑니다. 2차는 일단 다방에 가서 이제 서로 이렇게 독수리 다방에 가서 1차로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2차는 어디로 가느냐? 이거를 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또 그 교제를 위해서 같이 따라는 가죠. 그렇지만 이제 나는 안 먹을래요. 그러면은 선배들이 뭐라 하는 줄 아세요? 야, 보더니 이거 한 잔 먹고 이거 먹는다고 그 큰일이 일어나는 거는 아니잖아. 그러면서 자꾸 권하죠. 그러다가 좀 이제 처음에는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그냥 할 수 없이 먹고 말았는데. 근데요, 그때에 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속으로 뭐라 그러나, 너도 별 수 없구나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끝까지 그것을 거부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과 행동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나의 말과 행동, 우리들의 말과 행동. 두 번째로는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이 복음 전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전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을 봤더니요, 마지막 때에는 가짜 그리스도와 가짜 예언자들이 나와서 선택받은 사람들마저도 유혹한다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가짜 그리스도, 가짜 예언자들 많이 있습니다. 분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말과 행동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의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하고 해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표적과 기사, 이것은, 이 표적이나 기사는 이 자연적인
것들을 초과한 이 초자연적인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그 애굽에 행했던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이 재앙들이 다 표적이고 기사였던 것. 그리고 사실 이 기사들은 이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가신 것이라든지 바람을 잠잠케 하신 것이라든지 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라든지 뭐 이런 게 다 기사예요. 기사. 영어로는 원더라고 하죠. 원더. 이상한 일. 이거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 뭐 이런 거를 기사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전도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힘으로 했던 게 하나도 없어요. 바울이 수건을 놨더니 막 귀신이 떠나고는 이러한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또 그것을 또 돈 주고 그것을 배우려고 했던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기적과 기사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기적과 기사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꼭 병이 나야지만 이적과 기사가 일어난 것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처럼 살기 힘든 이 시대에 정말 내가 하루 3끼 굶지 않고 사는 것만 해도 기적입니다. 정말 그 얼마 되지 않는 그거, 남들은 뭐 한 번에 그냥 술집 가서 쓸 수 있는 것을 한 달 받아가지고 사는, 그것도 1년 2년도 아니고 7, 8년을 살아왔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뭘까요? 표적과 기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도 표적과 기사예요.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입니다.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상상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예요. 우리들의 현재의 삶이 바로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입니다. 믿습니까? 오늘의 내가 3년 전에 나하고 똑같습니까? 아니잖아요. 변화가 됐잖아요. 이게 표적과 기사입니다. 바로 이것으로 전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성령의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과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다 헛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모든 것을 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사실 이것에 자신 있게 네라고 대답하기는 참 쉽지 않은데, 그렇게 우리는 어떤 상황에다 어떤 것을 하든지 하나님께 여쭙고 성령님께 여쭙는 것을 생활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광야에 가서 40일간 시험을 받으시고 승리하신 후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에게 임한 후에 그는 공생애를 시작하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해야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전도 전략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의 전도의 전략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곳에 복음 전하기를 애썼다는 것이에요. 오늘 여기에 우리 선교사님 아제르바이잔에서 15년 동안 선교사로 활동하셨던 목사님, 이제 그 선교사님이 오셨어요. 아제르바이잔은 어딘지 처음 들어보는 터키 그
위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 물론 그런 데도 있어요. 이제 우리가 그것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가정에도 아직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가야 할 곳이 바로 그곳인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내 이웃이 있다면 내가 바로 그 사람에게 가야 하는 것이에요. 아직까지도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이 메트로 워싱턴 지역에 이 한인들이 뭐 한 20만 명이 된다고 해요. 그러면 옛날에는요, 뭐 교회를 안 가면은 살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10년 전, 20년 전만 해도 모든 이 인포메이션이 다 교회에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교회에 안 나와도요, 뭐 널렸습니다.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전화 한 통 하나만 하면은 다 옵니다. 다 와. 그래서 교회를 꼭 다닐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별로 예수를 부르지 않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이 지역에. 그리고 이 한인들뿐만 아니라 여기에 있는 수많은 다민족들, 우리 밑에 있는 이 이란 아저씨, 뭐 조금만 가도 뭐 엄청나게 중국 사람, 무슨 뭐 베트남 사람, 아프간 사람, 뭐 제가 한 번은 이 우버를 타고 가는데 이야기를 해보니까 아프간에서 왔대. 뭐 별별 사람들이 다 있는데 아직까지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다는 것이에요. 미국 사람들 가운데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이 페어팩스 지역을 보니까 백인이 한 58% 되고요, 흑인이 한 23, 4%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아세아인, 그 다음에 스페인 사람들이 한 14%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아시아인들이 한 7% 되고, 뭐 그 다음에 이렇게 있더라고요. 근데요, 그 중에서 정말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몇 %나 될까요? 그들에게 나아가는, 그것이 바로 바울의 전도 전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제 우리도, 우리 교회가 바로 바울의 전도 전략을 따라서 말과 행동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로,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전도 전략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를 높이는,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결단하는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의 전도 전략을 따라 나도 전도하겠습니다. 나의 말과 행동의 일치함으로 신뢰를 주는 전도자가 되게, 나의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의 능력을 보여주는 내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내가 되게 해주십시오. 교회에 다니지 않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내가 되게 해주십시오.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바울의 복음 전도 전략을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들이 우리의 남은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오니, 주님, 바로 이 삶을 저희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게 하셔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의 일생을 이방인의 사도로 헌신하였던 것처럼 저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받은 그 은혜와 감격을 다시 기억하며 그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사명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도 바울처럼 전하겠습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교인, 여전히 힘들고 어렵지만 그 가운데서도 경험한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의 능력을 드러내는 교인, 내 경험과 능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 전하는 교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사람들에게 다가가 복음을 전하는 교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